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은 하나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귀신과 교제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21절도 시작.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한다고 합니다. 귀신의 잔을 마시고 귀신과 식탁에서 함께하면 그 사람은 곧 귀신과 교제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까지도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사 음식 먹는 것까지도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제사상 앞에서 절하는 행위만이 아니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깊이 있게 알아야 됩니다. 제사 안 지냈다라고 해서 절만 안 한 것이 제사 안 지낸 것이 아닙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것 또한 우상 숭배 행위고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들을 먹는 것들 또한 우상 숭배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귀신과 친구 삼는 것이고 귀신과 사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귀신과 사귀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찬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제사상에 올려진 것들을 먹고 마시는 것은 귀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성찬식 때 축복한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흐르게 되어지는 것처럼 제사상에 올려진 음식들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귀신의 살과 피가 흐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귀신의 사망이 그 안에 흐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단순히 제사상에서 절하지 않는 행위만이 아니라 제사상에 놓여진 음식을 먹는 것까지도 우상 숭배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제사상 차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상에 올리기 위해서 차려지는 음식들, 그것을 준비한 손길들, 그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나는 며느리니까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었다. 시댁이 제사를 지내니까 어쩔 수 없었다. 핑계입니다. 핑계입니다.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건 다 핑계입니다. 우상숭배죄만큼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피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끊어버리셔야지만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한 왕과 악한 왕에 대해서 전합니다. 어떤 사람을 선한 왕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을 악한 왕이라고 하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우상숭배를 했느냐, 우상숭배를 깨뜨렸느냐. 그것이 바로 선한 왕과 악한 왕의 기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행실을 하는 것과 악한 행실을 하는 것, 기준점이 또한 그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죄를 끊어버리는 사람들, 우상 숭배죄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죄에 동참하는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10계명 중에 제1계명과 2계명은 동일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그와 같은 계명으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합니다. 절하지도 말라고 합니다. 어떠한 형상이든지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합니다. 같은 죄악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이. 그만큼 하나님께서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며칠 있으면 또 구정이 다가옵니다. 구정 명절이 다가옵니다. 구정 명절이 다가올 때면, 추석 명절이 다가올 때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고향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도 내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내 시댁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그곳에서는 제사를 지내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랬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며느리의 입장이고 아들의 입장이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우상숭배죄가 생기면 아버지로부터 저주가 3, 4대까지 흘러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상숭배죄가 걸리면 아버지로부터 저주가 3, 4대까지 흘러갑니다. 우상숭배죄가 걸리면 악한 영들이 그 안에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주인 노릇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종삼아 버립니다. 영의 세계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 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악한 영을 섬기면 악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 노릇하면서 그 사람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면서 귀신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면서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귀신의 식탁에 참여하고 동일하게 그렇게 양쪽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인지 악한 영인지. 하나님을 선택하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고, 악한 영을 선택하면 도둑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고, 정답이 이미 다 알려줬으니까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고, 악한 영을 선택하면 사망을 얻고 영원한 멸망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고, 선택하라는 겁니다. 양다리 걸쳐서는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한쪽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양다리 걸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역시 멸망할 수 있습니다. 양다리 걸치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구원받기가 어렵다고 저는 전합니다. 천주교는 마리아를 우상화했기 때문입니다. 100%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 안에는 그래도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확률은 아주 극히 일부일 겁니다. 대부분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왜? 마리아를 우상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형상도 만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들 중에 아주 악한 왕들이 몇몇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대표적인 악한 왕은 여로보암 왕과 아합 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왕들이냐? 둘 다 우상 숭배한 왕입니다.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을 뽑으라고 하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왕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굴 것 같습니까? 뭐 여러 왕들이 있겠지만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남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손꼽을 왕 중에 그 사람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 므낫세 왕은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므낫세 왕의 아들은 또한 아몬 왕입니다. 그 아몬 왕의 아들은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왕의 아버지가 정말 선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리고 므낫세 왕의 손자인 요시야 왕도 가장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손꼽힙니다. 다윗 다음으로 손꼽힐 정도로, 다윗과 버금갈 정도로 손꼽힐 정도로 요시야 왕은 그만큼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사이에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있는데 이 두 왕은 너무너무 악합니다. 그 중에 므낫세 왕은 정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아합 왕과 버금갈 정도로, 어쩌면 아합 왕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가증한 우상을 세우기도 하고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기도 하고 불러서 태워서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기도 하고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우기도 하고 오만 잡신들을 다 섬기고 1월 성신까지 해와 달과 별들까지 1월 성신까지 섬긴다고 그 짓을 므낫세 왕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므낫세 왕이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래서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 우상 숭배의 결과로 심판을 받고 그 므낫세 왕이 감옥을 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의 감옥에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했던 므낫세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왕으로 복권을 시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 악했던 므낫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감옥 가운데서 회개하니까 그를 다시 왕으로 복귀시켰습니다. 마찬가지 윤석열 대통령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구치소에서 회개하면 다시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나간 삶이 어떠하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동안 삶이 어떠하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의 삶이 어찌하던 어떠하던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다만 여기에서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가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지느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저주가 그냥 자연스럽게 끊어지느냐,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기독교 집안으로 3, 4대
기독교 집안으로 5대까지 기독교 집안으로 예수님을 믿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왔던 분 중에 4대째 예수님을 믿었던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귀신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정신적으로 뭔가 온전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벌써 4대째 집안인데도 불구하고 5대째로 내려가도 온전하지 못한 집안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저주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었는데 저주가 끊어지지 않았느냐? 악한 영들이 그 안에, 그 가족 안에, 그 가게 안에, 그 집안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이제 너희들 땅이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그냥 들어갈 수 있었느냐? 아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믿으면 너희가 천대까지 축복을 받을 것이다. 축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었는데 축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의 삶을 살 것이다. 가나안 축복을 너희가 누릴 것이다.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너희가 얻을 것이고 심지 않은 과실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거저되어지느냐? 거저 안 되어집니다. 거저 안 되어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주를 가져오는 악한 영들 대적해서 쫓아내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내 선대가 그 영적 전쟁을 못 치렀다면 내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으니까 그 저주는 계속 후대에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집안에 흐르는 저주들, 가게에 흐르는 저주들,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그 저주들, 그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성품들. 어떤 집안은 계속 단명합니다. 어떤 집안은 계속 우울증이 옵니다. 어떤 집안은 계속 자살의 영들이 있어서 계속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어떤 집안은 나이 40을 못 넘기기도 하고 나이 50을 못 넘기기도 합니다. 다 단명합니다. 어떤 집안은 술 중독이 있어서 집안 내력이 계속 술 중독으로 갑니다. 부모가 그렇게 술 마시는 것을 어렸을 때는 혐오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 먹어서는 똑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왜 그러느냐? 그 집안에 흐르는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 영들이 그냥 떠나가느냐? 그냥 쉽게 떠나가는 허접한 영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 대대로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영들은 쉽게 안 떠나갑니다. 쉽게 안 떠나갑니다. 몇 달 동안 계속 싸워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를 넘기기도 합니다. 단시간 내에 그 영적 전쟁을 승리하려면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개월 내에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한두 달 내에 해결하기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금식하며 끊임없이 부르짖며 기도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나가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대충 신앙생활 한다면 내 대해서 영적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때로 넘어갑니다. 또 다음 때로 또 넘어갑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기를 원한다면 그 가게에 흐르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쫓아내야 됩니다. 그냥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대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도 하고 그 대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음 때에 가서는 또 영적 전쟁을 또 치러야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대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만이 아니라 내 대에서 영적 전쟁까지 치러서 내 다음 때에 흐르는 악한 영들이 흘러가지 않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다음 때도 이미 흘러갔다. 그럼 같이 싸워야 됩니다. 다음 때에 흘러간 악한 영들까지도. 아멘.
그럴 때 우리에게 평탄한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한 족속, 두 족속, 세 족속 몰아낼 때마다 땅덩어리를 하나 더욱더 차지할 때마다 내가 더욱더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집안에 흐르는 악한 영들을 한 놈, 두 놈, 세 놈 계속 쫓아낼 때마다 더욱더 평안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 가운데 흐르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동성애 성향이 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두기를 그 마음에 싫어하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활동하게 되는데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게 하는, 동성애 상향을 갖게 하는 그 저주가 어디에서 온 것이냐? 우상 숭배 죄 때문에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심하게 하면 그 후손들이 동성애의 저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성애의 저주를 끊는 회개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영들을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법을 만들어내고 통과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그 집안에 흐르는 저주 때문에, 우상숭배의 죄악 때문에 흘러온 저주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은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법입니다. 그 안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동성애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줘야 된답니다.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때 이제 미국은 남성, 여성 외에는 없다, 공식적으로 선포한 겁니다. 차별금지법 안에는 남성,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것을 차별을 두면 처벌하겠다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스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당이 있습니다. 차별금지법만 저지한다고, 차별금지법만 반대한다고, 그게 아닙니다. 그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들, 그 법을 끊임없이 발의하는 자들, 그 당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거기까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바른 정치적인 시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그 정치적인 시각이 우리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을 때는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동성애는 우상 숭배죄로 말미암아 내려온 저주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은 회개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쫓아내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소수의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을 차별하는 법,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법이지 그게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소수를 차별하지 않기 위해서 절대 다수를 차별하는 차별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우상숭배죄는 악한 영들에게 절하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 안에는 다양한 죄들이 있습니다. 제사 지내는 것, 타로점 보는 것, 무당 찾아가는 것, 오늘의 운세 보는 것, 손 없는 날 따져가는 것, 손금 보는 것,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장래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가는 것,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잘못된 우상숭배의 방법 중에 하나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죄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사역자 찾아가는 것. 그러면서 물어보는 것.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이 대학 가야 됩니까? 저 대학 가야 됩니까? 집을 살아야 됩니까? 파야 됩니까?
하나하나 꼬치꼬치 물어보면서 예언사역자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행위들, 그것도 우상숭배 가운데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서 나오는 마음들, 다 우상숭배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도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닙니다. 예언 사역자를 찾아다니는 사람들 자체가 잘못된 방법으로 찾아다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 또한 우상숭배의 영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행하는 행동들, 우상숭배 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사역자 찾아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무당 찾아다니시듯이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우상숭배 죄들입니다. 다음에 영적인 것과 두 가지로 분리하면 육신적인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좀 더 세 가지로 나누면 혼적인 우상숭배가 있고 육신적인 우상숭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로 분리하면 영적인 우상숭배 외에는 육신적인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다양합니다. 다양합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역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 우상숭배입니다. 또한 자녀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우상숭배입니다. 남편이 아내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자, 위에 있는지 어떻게 하느냐? 남편의 말이 나면 꼼짝 못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하는 사람들, 남편이 우상된 겁니다.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경외함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들, 남편이 우상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함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람들, 우상입니다. 자기 자아를 사랑하는 사랑함이 하나님보다 더 큰 사람들, 역시 우상입니다. 문제가 봉착하기 전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되는 문제에 봉착할 때, 나 자신의 생명이냐 하나님이냐 선택해야 되는 그 문제 가운데 봉착할 때, 그때는 여러분들의 분명한 믿음이 선택되어집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보다 이 세상에서 더 두려워한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오랜 세월 동안 폭행을 당하게 되면 아내는 그 남편을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결국은 넘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둬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 또한 우상입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는 제사 지내고 전보러 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예언사역자들 쫓아다니면서 계속 여기서 예언사역자 찾아가고 저기서 예언사역자 찾아가고 쫓아다니면서 물으며 다니는 것, 그것도 우상숭배의 영역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영역들은 그렇습니다. 점 보는 것, 타로점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 것,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것, 다 우상입니다. 귀신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보다 더 크다. 그 또한 귀신의 우상이 된 겁니다. 귀신을 하나님보다 더 친밀하게 지낸다. 우상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우상 숭배에 관련된 말씀과 함께 나오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랍니다.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3, 4대까지 그 저주가 흘러간답니다. 아버지로부터 3, 4대까지. 우상에게 절하면, 우상을 섬기면, 우상의 형상을 만들면 3, 4대까지 저주가 흘러간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 숭배죄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한 우상 숭배를 통해서 들어오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영들을 대적해서 내어 쫓으셔야 됩니다. 축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몰아내야 됩니다. 축복이 오기 위해서는 저주를 몰아내야 됩니다. 저주를 가져오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야지만이 축복이 제대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축복된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주받은 삶을 가져오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내어 쫓아야만이 됩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키고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내어 쫓을 때 비로소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22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우상 숭배로 인한 결과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도 역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우상 숭배로 인한 이제 결과물들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웅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성애는 우상 숭배죄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또한 살인, 시기, 질투, 그 마음의 악독한 마음들, 왜 그런 마음들이 들어왔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살인하는 마음, 살인하고 싶은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수근수근하는 것, 배약하는 것, 그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 거짓말하는 것, 능욕하는 것, 그것은 거만한 것, 여러 가지 그로 인해서 생기는 마음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생기는 마음들, 그것은 바로 악한 영들이 주는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마음들이라는 겁니다. 아멘. 28절부터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아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함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차근차근 보면 불의, 의롭지 못한 행동들, 추악한 행동들, 탐욕스러운 마음들, 악의가 가득한 악한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 그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살인하고자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 분쟁하는 사람들, 다투고 분쟁하는 사람들, 사기치는 사람들, 그 마음에 악한 마음, 악독이 가득한 사람, 수근수근하며 이간질하는 사람, 떠드는 사람들, 수근수근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 험담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이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능욕하는 사람, 거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자랑하는 사람들,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부모를 거역하는 사람들. 이 또한 다 악한 영들의 영적 영향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매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배약하는 사람들, 약속을 어기는 사람들, 무정한 사람들, 정이 없는 사람들, 무자비한 사람들, 자비가 없는 사람들, 이러한 마음들 가운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니까 이러한 마음들이 찾아오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사모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그 모든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래 참음과. 그런데 악한 영들을 함께하면, 악한 영들과 함께하면, 악한 영들을 섬기면 악한 영들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음의 열매가 악한 영들이 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살인하고 싶은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분쟁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무정한 마음, 무자비한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그런 추악한 마음들, 더러운 마음들, 열매 맺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악한 영들을 사랑하면 악한 영들이 주는 열매를 맺습니다. 어떤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어떤 열매를 맺을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어디에 드리며? 마음에 드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어디에 드리며? 마음에 드리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여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무엇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마음에 우상을 두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우상을 떠나라는 겁니다. 아멘. 마음을 돌이키라는 겁니다. 마음에 우상을 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행함의 우상만이 아니라 마음에도 우상을 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 내 마음의 우상이 되는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물질이 우상됩니다.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권력이 우상됩니다.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명예도 우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모든 마음은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아멘. 자기 자신을 지켜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3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 곧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탐심도 우상 숭배 영역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아멘. 무언가를 자꾸 탐하는 마음들, 식탐도 그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물질을 탐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탐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술도 역시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그것은 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입니다. 부자 청년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너의 재물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놓여진 선택지, 이 부자 청년이 놓여진 문제, 그때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물질을 선택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가 닥칠 때 그때 성도님들의 진짜 믿음이 나타납니다.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는 그래도 물질이 위에 있었던 겁니다. 그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16절부터 3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 그 부자 청년이 재산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주님, 그러면 누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 예수님께서 또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니 이제 베드로가 또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금세와 내세의 여러 배를 받고 또한 영생을 상속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반드시 상속합니다. 왜? 다 버리는 마음은 정말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부르실 때는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쟁기를 손에 든 자가 뒤돌아보면 안 된답니다. 부모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는 가족들도 먼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먼저가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생도 주시고 또한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을 수 있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아멘. 여기서의 영적 의미를 성도님들은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직역해가지고 다 버리고 주님 따르라고 했다고 해서 가정 돌보지 말란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도 게바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고자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예수님을 따를 때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말을 했지만 그 이후에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렇다 해서 베드로가 다 버리지 않았다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 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왜? 그 마음이 버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우선되는 마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으면 됩니다. 자녀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자녀 사랑하고 부모 공경하고 하라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보다는 우선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선하지만 않으면 그것은 마음의 우상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의 부작용,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건 우상에게 절하면서 자기는 또 하나님보다 우상이 먼저가 아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행위는 그것은 영적인 죄는 절대적으로 안 되어집니다. 영적인 우상숭배죄는 절대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간접적인 우상숭배죄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우선하면 우상숭배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마음에서 하나님이 우선하면 우상숭배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없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적당히 모으기도 하고 적당히 저축하기도 해야 됩니다. 맨날 월세만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히 저축해가지고 전세도 가고 집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면 간접적인 우상숭배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우상숭배죄는 직접 악한 영들을 절하고 점하는 사람 쫓아다니고 하는 것은, 이 직접적인 우상숭배죄는 적당히 양다리 거치는 것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우선해, 나는 예배가 더 우선해, 그러면서 점쟁이 찾아가는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양다리 거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간접적인 우상숭배죄들은 하나님이 우선하면 그것은 우상숭배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명절에 제사 지내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벌초하러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산소 찾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벌초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됩니다. 벌초하는 마음이 잘못되면 그 또한 우상숭배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벌초하는 행위만으로 그걸 가지고 꼭 우상숭배라고 말할 수 있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산소 앞에다 술을 따르는 행위,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누구 마시라고 술을 따릅니까? 귀신을 먹으라고 술을 따르는 겁니다. 조상을 섬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귀신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술 따르는 행위는 이거는 100%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나 벌초하는 것은, 그 묘소를 가꾸는 것은, 이것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고 우상숭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위험한 행동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장례식장 갔을 때 그 앞에서 기도하는 행위, 어떠한 마음이냐에 따라서 우상숭배가 될 수도 있고 우상숭배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 눈치 보면서 그 앞에서 기도한다, 우상숭배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기 뭐하니까 그 앞에서 사람 눈치 때문에 기도한다, 우상숭배하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때문에 하는 기도라면 우상숭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 앞에서 거기서 꼭 기도를 해야 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을 부득불 찾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절을 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것까지도, 헌화하는 것까지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헌화하는 행위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행위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사람이 우선이면 안 됩니다. 죽은 사람이 우선이어도 안 되고 그 유족들이 우선이어도 안 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기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하여서 우상숭배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전했습니다. 우상숭배죄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악한 영들과 교제하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우상숭배죄든 간접적인 우상숭배죄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상숭배 죄악들은 다 멀리할 수 있게 하시고 피할 수 있게 하시고 다 내어쫓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들어왔던 악한 영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내어쫓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당대에 모든 저주를 내어쫓고 축복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 60,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